2024년 첫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그렇죠? 23년은 이제 완전히 뒤로 하고 2024년이 밝은 거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2024년 이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2024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2024년 예수님과 함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보지 않은 이 2024년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생길을 걷는 모습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생각을 따라서 걷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을 따라서 걷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따라 걷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장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 생각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 따라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고 더 나보다 전문가의 말을 똑똑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조언을 따라갑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따라가면서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 따라 사는 걷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1번, 그냥 아예 완전 생판 모르는 곳이에요. 내가 옳다, 내 생각만을 따라간다. 1번. 아니다. 2번,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믿고 따라간다. 자, 1번, 내 맘대로 간다. 오케이. 2번. 좋아요. 3번 선택지는 없는데 안 되는 친구도 누구죠? 마음으로 들었다 치고.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처음 가는 길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잘 아는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그 의견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길인데 나는 내가 생각대로 오라. 막 올라가면 될까요? 실제로 등반할 때도 현지인 전문가를 모셔놓고 현지인 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이라면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것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지혜예요. 지혜. 여기서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는 이 인생길은 여러분들은 처음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한 번 지나간 길을 다시 가는 길입니까? 어떤 길이세요? 맞습니다.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 주일에 교회 올 때 제가 왔던 길대로 오늘 똑같이 왔는데요? 이거 두 번째 아닌가요? 저는 지난주에 10번이나 23번도 타고 교회 왔었는데 저 똑같이 오늘 그렇게 타고 왔는데, 그럼 오늘 온 길은 처음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일에 걸었던 도로와 오늘 걸었던 도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같은 도로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처음 길인 거예요. 도로를 지나면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죠? 버스가 달라졌죠? 사람도 달라졌죠? 시간도 달라졌어요. 지난주는 2023년이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항상 처음 걷는 길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2024년 1월 7일은 이 시간은 처음 걷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미리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 살 수밖에 없게 되고 모레는 모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처음, 항상. 그래서 항상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항상 처음 가는 길이라면 우리 생각대로 그냥 내 생각만 따라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그쵸. 전문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인생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누가 인생의 전문일까요? 없는지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27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컴퓨터의 최고 전문가 누굴까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최고의 전문가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길의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 가는 이 인생길을 잘 걸어가려면 인생의 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잘 가는 인생길, 지혜로운 인생길을 걷는 거겠죠. 성경을 보면 그런데도 미련하게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하와 아시죠? 이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와가 동산 중앙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그럼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하와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베어먹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지만 그 시간의 인생길을 망친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 이 아브라함이랑 롯이 같이 양을 치면서 한 가족이 두 그룹이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너무 서로 덩치가 커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더 이상 양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양을 치자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아,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해서 가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저쪽을 선택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롯이 딱 들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좋은 곳을 발견합니다. 거기로 가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니까 자기 생각 따라만 보니까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고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곳에 있게 되죠. 물론 이후에 또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있지만 그 시간의 인생길을 망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인생길을 지혜롭게 간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 따라서 살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간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았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너가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그럼 여러분들 이 조상을 세우겠다 하는 이 당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 99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보는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자녀를 낳는 게 불가능하죠. 이미 사라는 또 폐경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너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 말을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는지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랐음이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었고 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살았어요. 둘째, 아브라함은요 알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알고도 믿는 믿음. 다 같이 로마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가 자연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바라볼 때 출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머리와 이성은 알고 있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가 많아질 수 있는 게 이게 맞을까? 이성적으로 그렇게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나이가 100살인데 불가능한 거 아닐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알고도예요. 알고도잖아. 알고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가능해. 난 100살이지만 청춘이야. 알고도 이건 모르는 거죠. 모르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도 믿는 믿음.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어요.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이고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 약속을 믿은 거죠. 20절에 가보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로마서 20장 21절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대요. 더 나아가서 확신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자신도 불가능한 거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결국 이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오늘 이 시대까지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멘 준비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은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좋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얘들아,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거든 얼마나 깊은 곳이든 얼마나 넓은 곳이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어. 내가 영원의 사랑으로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 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곳곳에 우리들이 향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좋게 할 거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이제 방학이지만 힘드신가요? 네. 너무 늦게 잤어요. 어주에서. 저 힘들 때죠. 꿈을 찾느라 힘드시죠. 네. 친구 관계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가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시는가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가 먼저 되십니까?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을 때 2024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뛰어넘고 그 믿음 따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반드시 나를 좋게 하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2024년 이 세상의 상황을 뛰어넘고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압도하며 믿음 따라 사십시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길은 걷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전문가에게 맡기고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이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자기 생각만 따라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